오늘은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소위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소위들이 그 전쟁할 때 맨 앞장서서 공격하는데 돌격 앞으로 고지량 적진량에서 공격할 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장서서 뛰어나가면 뒤에 있는 소대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적진에 뛰어들어 승리한다고 해요. 전쟁할 때 이 장군들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나가면 이제 군인들이 힘을 얻어서 나가 싸워서 승리한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영웅을 따르고 위대한 지도자를 따르고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베드로하고 안드레 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 안드레 형제는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느 날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되게 하시겠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그 두 형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는 살았을 거예요. 물고기 잡이 하면서.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첫째는 나를 따라오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소명. 소명. 예. 소명이란 말은 이 부르심이라는 건데, 구원받으라고 부르셨다, 소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어느 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명, 무슨 소명일까요? 네. 구원받으라는 소명이고요, 사명, 일하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 소명, 구원받으라, 또 나의 일을 하라, 이 두 가지 소명을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받은 두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 형제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직업, 돈 버는 거 이런 거 다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네.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제자 사도들이 돼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쓰임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는 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뭐 하다가 예수님 부름 받죠?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그래서요, 이 야고보 요한도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그물을 깁듯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그런 회복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명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뭘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글쎄, 배는 생계수도 아니고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인데 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배도 그물도 사람도 버리고 따르면
구원도 받고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는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고 있습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관은 세무서인데 세무서에 앉아서 이제 세금을 받고 세금을 계산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리는요 죄인 중에서 제일 큰 죄인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같이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세리라는 직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고요 장부 정리를 잘해.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구원도 받고 예수님 제자도 되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이런 아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마태복음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주로 예수님 초기에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그물 던지는 것 보시고 나를 따르라. 야고보, 요한 그물 깁는 것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 다 따랐어요. 그 다음에 오늘 6번째 이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렀어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해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6명만 부른 게 아니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이 구원도 받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됐고 제자들이 됐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뭐 하시다가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을 받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 시작하셨습니까? 저 좀 보시고 뭐 하시다가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장소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죠. 그 사람들이요 병 안 걸렸어 봐요. 절대 예수님 안 믿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건강한데 저 어려움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병 들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 시작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어떤 분은 부도를 맞아서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을 받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부도, 망하게 됐어요. 아주 쫄딱 망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믿을 거 없지, 나를 믿어봐, 나를 따라와.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기 시작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경제적인 위기 안 만났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 예수님 없이 잘 사는데, 잘 나가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소명하십니다. 콜링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그 당연한 얘기 아니지만 그거 아니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자여가지고 주님이 불러도 콜링을 해도 안 따른다니까.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주님 말씀이 들어와요. 전도해도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경제적 위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잘 나갔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믿자고 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지 모르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믿게 됐더라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형당해서 발로 채여가지고 예수 따르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하고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콜링, 나를 따르라. 그래야 그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는 건 아니지만 어쩌든지 이렇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가족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콜링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동기와 원인과 환경과 시간 다 다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소명, 콜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각오하고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난 누구 전도도 안 받고 내 스스로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드물지만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요, 저 좀 보세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없겠지만은 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사건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올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먼저 믿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최초로 믿음 생활해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제가 현역으로 3년 동안 근무했어요. 아시죠?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예, 아멘 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소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듣고 예수 믿기로 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온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가족을 통해 불렀든지 환경을 통해서 병들어서 부도 나서 또 아니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따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 하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받으라고, 또 하나는 사명 감당하라고, 일하라고. 예수님이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안 불러가지고 와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다. 저 좀 봐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 부르심 확신, 또 이 콜링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구원받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 주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구경꾼이 있고요, 말꾼이 있고 싸움꾼, 해방꾼이 있는데 말꾼이나 구경꾼, 싸움꾼, 해방꾼이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손님처럼 이렇게 자꾸 구경만 하고 다니고 말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병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크게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2017년부터 이렇게 말씀 나눈 것 같아요. 2017년부터 2017, 2018, 2019 이제 3년 동안 요거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요한복음 끝나거든요. 요한복음 끝나면 이제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고 치유 받아야 됩니다.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도 고침 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말만 하고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인공들이 구원받는 거야. 주인공들이 병고침 받는 거야. 주인공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님이 불러야 오는 거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같이 와요. 같이.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되고 일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생애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일꾼.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묵묵하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맡은 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삼창교회 일꾼입니다. 네. 우리는 일꾼입니다. 구원받으라고 불렀고 일하라고 불렀어요. 교회에서 큰일 작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는요 다 중요한 일이고 다 큰 일이고 다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몸에는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보세요.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네.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뭐 눈, 코, 입, 귀, 뭐 이런 손, 발, 뭐 이런 이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다 지체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에 다 있죠. 위, 폐, 간, 쓸개, 췌장도 중요하더라고요. 뭐 창자, 뭐 하여튼 우리 몸은요 세포로 되어 있는데 60쪽에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60쪽에 60쪽에. 예.
하여튼 어떤 분이 그러다고요. 이 손톱도 있어야 된대요. 손톱 없으면요 물건을 못 짚는다네. 손톱. 예, 손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체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굉장히 많아요. 오장육부라고 그러고 뭐 지체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체만 일하면 몸이 건강합니까?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지체들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훌륭하고 일꾼들이고 나머지 뭐 성도님들 또 평신도 이제 믿는 분들, 초신자들 아무 직분도 없는 분들은 그 지체가 아니냐? 아니요. 그분들이 사실 알고 보면 더 소중한 분들이고 더 귀한 지체들이고 더 중요한 일꾼들, 큰 일을 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뭐 교회 일은 목사님이나 하고 장로님이나 하고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초신자니까 나는 별볼 일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일꾼이고요.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도 똑같이 일꾼입니다. 보이는 지체도 건강해 보이지 않는 지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꾼들입니다. 예배만 잘 참석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만 잘 참석해도 주의 일하고 나는 기도의 일꾼입니다.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소하는 일꾼이요. 교회 와서 휴지 한 장 줍는 그것도 일하는 거고요. 설거지하고 식당 봉사하고 밥 당번하고 또 기관에서 또 나는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소그룹 리더로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헌금하는 것도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일감이 천지입니다. 100명 나와도 100명이 다 일할 수 있고요.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다 일할 수 있을 일거리가 있어요. 10,000명 교인이 되면요 10,000명이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10만 명, 100만 명이 되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큰 일, 작은 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일은 다 큰 일이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일하지 않고 구경꾼만 되는 성도는 사명 감당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으라고 또 불렀지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주의 일하라고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귀한 일꾼이라.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해도 일꾼이라니까. 속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꾼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 소명,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것, 제2 인생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공부하고 그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나이 먹으면 죽고 그걸로 그냥 인생 끝나는. 근데 그거요 여러분 짐승들도 그런 삶을 살아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예. 그냥 밥만 먹고 오라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만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구원받고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내게 하라고 맡겨준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꼭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콜링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주님이요, 너 돈 얼마나 벌었냐? 너 좋은 아파트에 살다 왔냐? 몇 평짜리 살다 왔냐? 너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았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성공한 큰 업적을 남기고 왔냐? 하나님 그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꿈 깨셔요. 세상적으로 내가 한번 크게 성공해 보겠다. 여러분 그거 주님이 보지 않아요. 내가 너 불렀는데, 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내 일 하라고 내가 크고 작은 직분 맡겨주셨고 사명 은사 주고 시간과 건강 물질을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너 뭐 했냐? 너 내 일 하고 왔냐? 그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일 큰 사명,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것,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세 분의 지옥 설교를 들었는데 지옥 정말 무섭고 끔찍했어요. 같이 합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네. 아동부 아이들도요, 사람 낚는 어부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동부도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사랑 낚는 어부로서 많은 학생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성령 충만해, 기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청년들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있습니다. 장년들, 노인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꾼들입니다. 구경꾼들, 평생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일꾼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콜링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사명을 주셨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사랑 낚는 어부로서,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누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 궁금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사도 요한의 미래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은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절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 데려가리라. 나이 많을 때는요,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을 때 그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코바디스, 코바디 영화도 나오죠. 그 베드로가 체포가 돼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한다 했지만 나이 먹으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물론 이제 자기가 주님 위에 살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난 따라하는 말씀을 알겠는데, 그 사도 요한, 주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 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를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재림하게 할 때까지라도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구원받고 주님 따르고 있고 크고 작은 사명 일꾼으로서 사명 감사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네.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성수주의를 안 하지? 나는 하는데. 나는 왜 주일 지킨다고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주일을 빼먹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에? 신경 쓸 거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야. 나만 믿고 순종하고 주일 성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잘하고, 여러분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여러분 갈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이 1대1로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뭐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전봇대로 이빨을 그 나하고 뭔 상관이요? 잘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서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냅둬요. 냅두세요. 예. 나만 잘하면 돼. 목사님, 저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기도하라고 그래요? 냅둬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딴 사람 뭐 기도,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 사람 하면 할 거예요. 관두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야.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왜 나만 하라 그러냐? 냅두세요. 냅둬요. 간둬요. 자기가 하나님과 1대 관계야. 목사님,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잘하는데 온전히 양인데 저 사람 안 한다고. 왜 저 사람은 쉽지 않은데요? 어떡하라고? 내비두라. 내비두세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거고. 아멘. 안 믿어져 가지고 불신앙 때문에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이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막 너 왜 안 했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왜 그거에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고 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냐고. 관두세요. 베드로는 나는 이제 회복돼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 그 순교의 죽음도 알게 됐어요. 근데 아직 젊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이거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요한할 때 알겠습니다만은 그 기름가마에 넣는데 기름가마에 살아난대요. 여러분 사람을 끓는 기름가마에 쓰면 완전히 튀겨져 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밤모섬으로 귀양본에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사도 요한도 여러분 그 밤모섬에서 기록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도 죽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사명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기록이 하니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 말은. 우리는 과도하게 남이 주일 지키는 거, 남이 기도 생활하는, 남이 뭐 봉사하는 거, 남이 헌금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그거 하지 마요. 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라도 열심히 주일 지키고 나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예. 왜 뭐 직분자 처분을 안 하는데요?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해요. 그게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요? 왜 우리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요? 도대체 하지 마요. 전에요 우리 교회가 이게 건축을 했잖아요. 보세요. 이거 건축할 때요 참 이거 돈 많이 들여서 건축했어요. 근데 꼭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사람이 건축은 얼마인데요? 나는 조금 더 한다고. 그리고 저 사람 얼마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저 사람이 얼마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냥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인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뭐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내 감동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믿음 생활 신경 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도 개인이고 축복도 개인이고 천국도 개인이고요. 하늘나라 상급도 다 개별적이야. 아들의 이가 시다고 아버지의 이가 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네. 다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주님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주님 나를 따라라 불렀어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붙잡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구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이거 따라야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믿음에 탈락돼 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방학도 하면 안 돼요. 가다가 뒤돌아서면 안 돼요. 주님 딱 따르기로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도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손님 교인으로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만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하는 일꾼이다.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상관없어요. 주님 일은 다 귀한 일이에요. 일꾼 되어서 주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일할 때 제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나는 주님 바라보고 앞서가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따르는 그래서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